오늘 창세기 24장 28절에서 67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입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자, 창세기 24장 28절에서 67절입니다. 오늘의 상황과 왠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김민수 집사님께서 굉장히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창세기 24장 28절에서 마지막 6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꼬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은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밤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엉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입니다.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통위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대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깨고 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울으든지 자르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디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력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로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내북의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가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마가라는 사람이 성경을 쓰면서 성경을 열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첫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먼저 기록이 된 책입니다. 마가라는 인물은 상당히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몇 명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120명이 일시에 들어가 앉을 정도로 큰 다락을 소유했던 집안의 주인 아들. 네, 잘 살았죠. 네, 넉넉히 살았으니까 고생도 모르고 그렇게 자랐겠죠. 이런 이가 어떻게 해서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사고를 칩니다. 이 마가가 고생도 모르고 역경도 모르고 자란 아들이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는 어떤 여행? 선교 여행. 전도도 힘든데 자, 선교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 선교 여행에 끝까지 쫓아가기가 만무하죠. 결국 마가는 선교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대노를 합니다. 화를 냅니다. 도저히 이런 인간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없다. 바울 성격 아시죠? 바울의 성격도 대단하지만 바울은 성향 자체가 일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단칼에 잘라버리는 그런 단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런 사람하고는 선교를 함께 할 수 없다. 함께 동행할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그때 그와 함께한 동역자 또 누굽니까? 한 사람 더 있었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말립니다. 그러지 마 바울,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인데 마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다려주자. 바나바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성령이 충만하고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바나바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 성품답게 마가라는 한 주제를 놓고 경론이 벌어집니다.
바울은 주장하기를 애하고는 일 못한다. 바나바는 그러지 마. 너도 올챙이 때를 생각해봐. 기억해봐. 똑같지 않냐? 그러나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네? 마가는 헤어집니다. 이제 보내버립니다. 이 헤어짐으로 마가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더 이상 마가에 대한 기록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바울이 죽을 즈음에, 이제 바울이 죽기 얼마 안 남아서 그 즈음에 마지막 책 한 권을 쓰는데 그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어디서 쓰느냐? 감옥에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나옵니다. 아들 디모데에게 그의 편지 맨 끝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디모데야,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와라? 그 마가를 내게로 데리고 와다오. 그럽니다.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니라 라는 말입니다. 놀랍죠?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마가를 용서했다는 사실 이전에 마가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가 내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런 부탁을 하게 됐을까? 자, 마가는 또 어떻게 변했을까? 자, 베드로전서를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와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여기 13절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라는 말은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를 얘기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멸망했지만 로마 시대가 와서 그 로마 교회를 바벨론 교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여기 13절에서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베드로는 로마에 있는 바벨론 교회에 문안하면서 자신의 문안도 할 뿐만이 아니라 마가의 문안도 서신에 같이 넣어주는데 그 마가를 가리켜 내 아들 마가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의 사역 속에서 힘들어서 도망갔던 마가, 성경 속에서 사라졌던 그 마가가 얼마 후에 바울이 죽기 직전에 바울로부터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마가가 내게 유익하니 너희가 달라. 네? 그럼 이 연약했던 마가가, 도망갔던 그 마가가 어떻게 바뀌었고 달라졌고 변할 수 있었는가? 과연 누구의 영향으로 마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는가? 성경은 한 가지 힌트,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영향입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가리켜서 뭐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베드로입니다. 여러분은 베드로 하면 어떤 기억이 나시죠?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흡족한 대답을 해드렸던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똑같은 고백을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그가 기록한 마가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언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어떻습니까?
마가가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그 첫머리에 서론으로서 이 위대한 베드로의 고백을 인용함으로써 그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많은 성경을 해석하는 강해 학자들이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압니까?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대단한 서론이다. 위대한 서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또 다른 가장 위대한 서론의 서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굉장한 서원입니다. 네? 얼마나 위대한 서원입니까? 하지만 어쩌면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 서원보다 더 위대한 서원일 수 있습니다. 왜요? 복음은 우리 삶의 진정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빛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한자로 풀이를 하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김영희 집사님 오신 것처럼 기쁜 소식이죠. 이 기쁜 소식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고 염원이 있다면 자기를 낮추고 내 전 인생의 통로가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내리는, 그리고 복음이 흘러가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 마가가 내게 유익하니라. 배려와 달라는 바울의 부탁처럼 주님이 피로 세우신 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주님께 유익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적어도 자신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몇 년을 살았을까요? 62년 이상을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 며느리감을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고 기어코 자신의 늙은 종을 자신의 부모가 살았던 어디? 갈대아 우르로 메소포타미아로 사람을 보내서 자기의 며느리 될 자, 이삭의 아내 될 자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즉, 이삭의 아내 될 자를 구하는 일은 약속의 여인, 죽은 사라의 빈자리를 대신 채워줄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본문 67절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네? 어머니를 잃고 슬픔에 잠겨 있을 정도의 효자라면 아내를 얻었다고 그 슬픔이 쉽게 사라진다면 그것은 제대로 어머니를 생각하거나 존경한 자가 아닐 것입니다. 이삭에게 주어진 리브가는 아브라함에게도 위로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라가 열국의 어미라,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하면 약속의 여인이라.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난 자식이라도 약속의 여인을 통해서 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여인을 통해서 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반열에 있는 중요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뭐라? 아브라함으로 하라. 그를 열국의 아비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지금부터 사레라 하지 말고 뭐라? 사라라 하라. 네? 열국의 어머니라. 네? 동등한입니다. 아브라함과 동등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하리라. 그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동일한 권한과 지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죽어도 반드시 사라를 대신할 약속을 이을 자로서 이 열국의 어미의 자리를 이을 자로서 여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으로부터 떠날 자, 고난의 길을 자초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0절에서 리브가에게 자기의 오빠와 부모가 리브가를 시집 보내면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60절입니다. 본문 60절.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무슨 딸을 시집 보내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딸을 시집 보내면서 아니 여동생을 다른 집에 보내면서 무슨 전쟁이나 싸움에 보내는 여자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싸움꾼으로 시집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인의 후손에게 이 싸움을 맡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사명을 맡긴 것입니다. 이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 여인의 후손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건너야 할 모든 다리 역할을 할 자가 약속의 여인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열국의 어미의 역할에서 죽었잖아요. 이제는 그 역할을 다 하고 이제는 이제 죽었잖아요. 죽고 이제 종결이 되니까 이 일을 또 계속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 일을 계속 이어가야 할 여인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으로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그 머리를 쳐서 싸워 이겨야 할 그래서 원수의 성문을 쟁취해야 할 자가 와야 되는데 그 오는 일을 이어갈 그리고 그 오는 이야기를 이어갈 여인 그 여인으로 리브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주어졌던 소명 사라에게 주어졌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리브가의 오빠와 부모가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자, 함께 공부합니다. 창세기 17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라에게서 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에
약속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부정 모혈로 얻은 자식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단 말은 부정 모혈로 태어난 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일찍이 창세기에서 자, 사라는 불임 여성이었습니까? 불임 여성이 아니었습니까? 사라는 처음부터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성녀였어요. 네? 그래서 그 창세기에서 불임 여성 사라를 택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자식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창세기 23장 4절에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한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네? 사라가 몇 살 살았습니까? 100? 그렇습니다. 127살에 이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사라보다 나이가 몇 살이 더 많습니까? 10살이 더 많습니다. 사라가 90세에 아브라함은 100세에 그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사라가 127세에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살았느냐 하면 최소한 62년 이상은 살았습니다. 가나안에서 62년 이상은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62년을 살았는데 창세기 23장 4절을 보시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된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창세기 24장 52절 5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뭐는 없다? 땅은 없습니다. 왜 땅이 없을까요? 우리는 부동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부동산 싫어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우리는 뭐가 있어야 부자다? 부동산이 있어야 부자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있어야 우리는 돈이 있다, 부자다, 재산이 있다, 그리고 부자라는 증거가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누가 봐도 아브라함 것이라고는 말할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이 땅을 뭐로?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우리는 늘 성경과 반대로 살지만 실제 성경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나그네로 살다가 가는 신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은 하나님을 믿고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고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로? 말은. 네? 그러면서 정작 세상을 나그네로 살지는 않거든요. 말만 합니다. 우리는 말만.
잘 돌아보세요. 자기 자신을. 네? 세상밖에 없다 라고 하는 불신자들보다 더 세상을 사랑합니다. 더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려고 하거든요. 이거 위선 아닙니까? 자가당착 아닙니까? 거짓 아닙니까? 거짓 신앙 아니에요?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성도는 성도다워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두 가지 모두를 다 가진 사람이 아니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 바꾸고 사는 사람이다. 한번 스스로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도 하늘의 것을 약속했지 땅의 것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62년을 그 땅에 살아도 분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우물가에서 만난 리브가를 하나님이 택한 이삭의 아내로 단정한 것은 자신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종은,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물에서 한 소녀를 만나게 되면 자신이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을 할 것이고, 그때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가 몰고 간 약대에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여인을 하나님이 정하신 이삭의 아내로 여기겠습니다. 이미 조건을 하나님께 그렇게 걸고 기도를 했어요. 이 늙은 종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죠? 자, 하나님의 종에게, 우물에 가면 이러이러한 여인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종아, 이 아브라함의 종아, 네가 우물에 가면 이러이러한 소녀를 만날 것이다. 그를 이삭의 아내로 택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사전에 계시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이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기도에 아브라함의 종이 먼저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종이 먼저 조건을 걸고 여기에 맞는 소녀면 제가 알아 모시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 것은, 우리가 볼 때도 뭔가 문제가 있을 법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아니, 이 기도가 맞다면, 이런 기도가 맞다면, 오늘날 신자인 우리도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갔을 때 검은 옷을 입은 여자를 만나면 그 여인을 제 아내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늙은 종이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조건을 내리고 이러한 조건을 걸어놓고 그런 처녀를 만나게 되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건 미신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 만났다고 미신이에요. 자, 미신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 국어 사전적 의미로 미신이 뭡니까? 미신이 뭐예요? 미신. 종교적으로 보편성을 가지지 못하며 일반인들,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아이고 헛되다, 그거 말도 안 돼, 그거 바르지 않아, 그리고 헛되고 바르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믿음이나 신앙, 이렇게 사전적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미신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냥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미신이란, 예를 들면, 미신이 뭡니까? 흔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결혼하면
애들 뭐합니까?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몰래 그 점집 가서 점 보는 거. 사주 미신입니다. 사주나 궁합을 본다든가 점을 친다든가 작두를 타고 무당구슬한다든가 이런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로서 제대로 된 규격품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이 있다고 하면 이런 미신은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종교가 아니니까 미신이 끼어드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신을 인정하는 종교라고 하면 미신적 요소가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천주교 아시죠? 천주교. 천주교가 그래서 문제잖아요. 성찬식을 할 때, 자, 떡과 포도주가 성찬식 하잖아요. 네?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떼면 네? 그 떡이 뭐가 된다? 살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살이 된다. 먹고 있는 게 빵인데 떡인데 그걸 살이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믿고 먹어요. 또 그 살을 씹어 먹게, 사람 살을 여러분 씹어 먹습니까? 네? 그 떡이 살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포도주를 마시면 그게 바로 피가 된답니다. 누구 피? 예수님 피. 예수님 피가 그리 많습니까? 네? 온 세상 사람 다 마실 정도로 사람 피가 그렇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 피가,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성찬식 할 때 혹시 돌아다니면서 우리들 실수로 이렇게 흘리거나 쏟거나 이렇게 마시다가 흘리거나 땅에 쏟아지면 안 되니까 우리들 실수로 한 방울이라도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시지 말고 네? 여러분은 떡만 먹고 피는 제가 신부니까 대표로서 저 혼자 먹을게요. 그렇게 하는 게 성주예요. 이게 얼마나 미신입니까?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에 사람들이 굉장히 현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소리도 아니에요. 아예 모른다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자, 우물가로 가면 이런 여인을 만날 것이니까 그 여자를 만나면 여자의 아내로 삼아라, 이삭의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죠?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한 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낸 이 늙은 종은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조건을 걸잖아요.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을 잘 보세요. 이 늙은 종이 리브가의 오빠, 리브가의 부모나 리브가에게 말을 할 때 어떻게 자신을 호칭하는가를 잘 보세요. 이 늙은 종은 항상 자신을 이야기할 때 네? 자신을 1인칭으로 두질 않습니다. 누가 보낸 자? 내 주인 아브라함이 나를 보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자,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나를 보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수동태로 두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에게 종속된 자로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아브라함의 기도인 거예요. 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늙은 종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은 주인의 입장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인간 아브라함을 중심에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이 늙은 종이 기도를 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늙은 종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께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12절에서 이 늙은 종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멋대로 만나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순조롭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순리대로 만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넓은 종은 자기를 위하여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믿는 것은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굳게 믿은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주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늙은 종이 구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그 주인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이번에도 했었죠. 왜 이런 것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새해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혜식 권사님 새해가 있습니까? 새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날이. 그럴 새해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땅에는 새로운 것, 새 것이 없다 그럽니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옛날에 있던 게 오늘 그대로 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새해라는 말을 좋아해요. 이 새해라는 말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왜? 인간이 만족해야 하니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새 것은 오직 하늘에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새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새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제발 이런 종교놀이나 그런 인간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말에 대답하는 라반, 그리고 아버지 부두엘의 말을 잘 보세요. 본문 5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50절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자의 신실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미리 무슨 편지를 보낸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보낸 종에 의해서 그냥 그 종만 보고 자기 딸을 시집 보내잖아요. 그죠? 자기 딸 리브가가 이 늙은 종을 우물가에서 만난 일을 가지고 라반과 부두엘 오빠와 부모 아버지가 이 일에 대해서 그냥 딸을 시집 보내버립니다. 네? 다른 확인도 안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런 대답을 합니다. 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럽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데. 네?
결정권이 부모인데도 우리에게는 없다 그럽니다. 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 아니냐 그럽니다. 자기 딸을 시집 보내는데. 그래서 우리는 부부지만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오빠와 아버지의 이러한 고백에서 우리에게 생각나는 신앙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늙은 종 한 사람의 말에서 나올 수 있는 참된 신앙이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빠와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 가타부타 이런 결정권을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럽니다. 내가 좋으면 그 기준이 항상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내가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싫으면 저주라고 그럽니다. 내가 싫으면.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싫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응? 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그러한 일에 당사자인 그 부모와 오빠가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은 일을 가지고 우리가 좋다 싫다 할 수 없다.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모든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네? 이 오빠와 부모의 고백처럼. 이게 신앙이에요.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도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 말은 곧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좋다, 내가 나쁘다를 판단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게 신자입니다. 네? 내 인생에서 드러나는 것이 좋다, 나쁘다로 판정할 수 없는 신분으로 바뀐 자가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하고 아무리 내가 낙심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주셨구나.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네? 내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주신 줄 알아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미리미리 예비하셔서 우리 앞에 두시고 우리 등에 태워서 녹여서 우리 안에서 당신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이 전능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한순간 불편하고 슬프고 이건 낙심끝이라고 판단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처럼 울며 낙심하며 불신앙적 모습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본문에서 라반과 부디엘이 자기 여동생, 자기 딸을 가까운 것도 아니야 멀리 시집을 보내는 일에 당사자 아브라함도 아닌 달랑 늙은 종 하나 보내가지고 네? 늙은 종을 보낸 일에 대해서 그런데도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좋다 싫다를 우리는 막 결정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 편에서는 가타부타 뭐라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일이든 선한 일이고 기쁜 일이요 범사에 감사할 일이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